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이 로마서 말씀은 바울의 13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개관을 통하여서 전반적인 로마서의 배경과 또 기록 목적과 또 선교를 향한 바울의 그 열정의 그 마음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풍부한 신학적 사상과 복음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바울이 자신이 신학과 교리를 체계화시키고 잘 정리하기 위하여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가 어떤 형식으로 쓰여졌습니까? 편지 형식입니다.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편지를 쓰는데 자신이 잘 정리하고 요약한 내용으로 편지를 쓰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손주가 군대에 가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자신이 군대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잘 요약한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이 편지를 읽고 이 아이가 잘 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가 편지라는 말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또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쓴 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을까요? 당시 로마의 상황을 살펴보면 로마는 유럽과 지중해 전 지역을 총괄하던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느 것 하나 뒤처지지 않는 도시가 바로 로마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번성한 도시이다 보니 종교적으로는 다양한 종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종교적 혼합주의는 성적인 타락과 또 사람들의 부도덕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왔고 또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누군가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가 언제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 드렸는지 성경은 그 어느 단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로마 교회는 바울에 의하여 세워지지 않았고 다른 지역 가운데에 소문이 날 만큼 그 적지 않은 세력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의 이 초대 구성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초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곳 가운데 살고 있던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까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사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과 폭동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면서 이것이 폭동과 분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쫓겨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5년 뒤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자 그 뒤를 이은 네로 황제가 이제 다시 쫓겨난 유대인들을 불러 로마로 귀환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5년간에 쫓겨났던 이 유대인들의 그 시간,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쫓겨난 이 동안에 로마 교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수의 사람들이 이 쫓겨난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차지하며 교회의 지도력과 또 신학 사상을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제 돌아온 유대인들, 그들은 자신이 없던 동안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주요하게 차지하였던 그 자리를 보면서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고기를 먹지 않는 문제, 특정한 날을 준수하는 문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이 대립의 구도의 문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혼란하고 혼탁한 이 로마 문화 가운데에, 종교 가운데에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은 수신자인 로마 교회의 입장에서 로마서가 꼭 필요했던 입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떤 연락이 없던 한 친구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편지나 연락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너 요새 많이 힘들다며,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 이러한 문자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 이 문자는, 이 편지는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발신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그것을 그 문자를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분명 그 사람에게도 그 문자를 보내야 할 만큼의 그 중요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적이 선한 목적이든 혹은 악한 목적이든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보내야 했던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로마서를 썼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이 후반부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이제 이 지중해 지역을 선교를 마치고 새로운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선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머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물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를 넘어서 그가 꿈꾸고 있었던 그 목적지 서머나를 향해, 지금으로는 스페인 지역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스페인 지역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나아가는 바울에게 이 로마 지역은 너무나도 중요한 선교의 요충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로마 교회가 그 바울의 선교를 돕고 함께할 그 큰 사역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이용하려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 로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 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였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실에 증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그 로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고자 했으며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을 통하여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열방 가운데에 전하고자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빚진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교류하지 못한 자에게 바울은 빚진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평소 빚을 지는 이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 빚을 지게 됩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우리는 빚을 지게 되죠. 내가 만약 저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렸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돈을 100만 원을 갚기 전까지 나는 저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을 지는 또 한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만약 A라는 사람이 나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저 B라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면 내가 B라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기 전까지는 나는 B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빚진 자라는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든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에 자신이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그 책임, 그렇기에 바울은 빚진 자로서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개인적인 관계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분명합니다. 바로 선교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 사람에게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교회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그것을 저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전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여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매 순간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그 뜨거운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